열왕기하 4장 8절 자막도 준비했으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이 아이를 천재와 같이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서 슈퍼에 가면 아인슈타인 발음이 안 되네요. 아인슈타인 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계속 어렸을 때 먹였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영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는 못 될 것 같아가지고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를 바꿔 먹였답니다. 서울 우유를 잘 먹고 공부 잘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영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낮추자 해서 중학교로 가니까 실력이 떨어져 너는 서울대 못 갈 것 같다. 조금 낮춰서 연세대학이라도 가라 해서 연세 우유로 바꿔 먹었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 가기 위해서 계속 우유를 먹이며 돈을 들여서 한 1.5리터를 막 먹였나 봐요. 매일. 근데 우유만 먹었지 공부에 향상은 전혀 없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거는 건국대학도 못 가는 것 같아. 건국 우유를 먹였는데 건국대학도 못 가. 되게 실망의 상황에 부모가 마음을 먹고 우리 아들을 내가 천재같이 키워야 되는데 공부에 연산은 없나 보다. 그래 저 지방이라 대학이라도 가라 해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 먹였는데 저지방 우유를 먹으면서도 공부를 못하고 결국은 저지방 대학도 못 가고 대학을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은 좋다는 우유 다 먹고도 대학에 못 가고 낙담하며 슬피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다시 기쁨을 찾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면 되다, 행복하면 된다, 평생을 예수님 때문에 웃고 살아야지 하고 바로 즉시 마트에 가가지고 빙그레 우유로 바꿔가지고 평생을 지금도 빙그레 우유를 먹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웃으며 살아야지 하면서 빙그레 우유를 지금 먹고 있다고 그래요. 최고의 축복이 빙그레 웃으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평생을 빙그레 웃으며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고 손을 잡아주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속상해도 마음 풀고 인상 풀고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웃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빙그레 웃으며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빙그레 웃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상 쓰고 좋지 않는 일 있으면 서로 빙그레우를 사 먹으십시오. 전 빙그레우 홍보대사는 아닌데 오늘 내 옆에 사람이 항상 찌그리다 그러면 빙그레 우유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 오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했고 방을 만들어주며 주의 종이 거처할 곳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대하듯 섬겼습니다. 그 주의 종이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집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그 남편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 두 부부가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우리 집에 머무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행복해요 하면서 믿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모시듯 대접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왕의 권위와 권세로 부자와 정치 권력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결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이도 살리시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베개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가난과 연약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제자들을 키우며 3년 이상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여러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셨죠? 맨날 못되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더 강화된 예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섬김이 없이는 진정으로 의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섬겨주면 돼요. 섬겨줄 때 온전히 섬겨야 돼요. 대충 가식 형식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을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서로 섬기기 원한다면 내가 온전히 낮고 낮은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의로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청년도, 모든 성도도 섬김이가 돼야 돼. 섬김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직분이 높아지면 으스대고 어깨가 뽕이 올라가가지고 난 장로야, 나는 목사야 하는 목사님들이 아멘을 제일 안 한대요. 교회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더욱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목사도 섬기기를 잘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 잘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전자요, 후자요? 이쪽은 좀 영 오늘 상태가 영 안 좋네. 예.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겸상 다른 데서 하셨습니까? 뷔페에서 드셨습니까? 항상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문둥병 환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창조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한낱 우리는 피조물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운명이 감히 뭐라고 우리가 교만하고 겸손치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소외된 자들에게 주관하는 생명들을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렇다면 섬기는 자는 어떻게 섬겨야 되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 어떻게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서 하는 것이 가장 불행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인생의 본분이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우리가 피조된 만들어진 창조된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평생을 찬송하고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목적에 어긋난 삶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찬양하며 저 천국에서 영원한 찬양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두 손과 두 발의 못자국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지옥 갈 위치에서 운명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 구원을 받을 특권의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권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하게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동물과 같은 육에 대한 거기에 여러분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영체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의 하나님의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게 돼요.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입게 되고요. 찬송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조종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정리정돈해 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의 성전에 오는 게 너무 기뻐요. 일찍 오겠죠. 일찍 와서 찬양하고 목사님 도울 게 없나 하고 열심히 정말 으쌰으쌰하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전도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 만났을 때 하루 종일 펑펑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연약하고 나쁜 놈이 없더라고. 그래서 펑펑 한 3시간 4시간 우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3, 4시간 울 수 있었디다. 저도 강제성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했던 다윗의 고백에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도 휴지 각티슈를 한 통씩 써가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 수 있겠구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눈물의 간절함을 받으셔서 이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세상에 수두룩 박박 싸맞고 경쟁해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넘는 것은 주님이 넘게 하시고, 내가 막혀서 못 가는 것은 주님이 뚫려서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8절에 10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죠. 이처럼 수넴 여인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 성경은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되고, 이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된 것을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 또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후손들이 아름다운 역사에 획을 긋는 인물들이 돼야 돼요.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고 저것도 권사였어? 저것도 목사였어? 라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님이 참 훌륭하셨네. 우리 권사님이 훌륭하셨네. 역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훌륭해. 여러분, 수많은 교회 장로들, 목사들이 있지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참은 나는 안 나간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 장로인데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엉망이거든. 아들이 딱 봤을 때는 저거는 가짜구나. 아버지는 가짜 장로다. 특히 섬기는 자의 모습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이랍니다. 남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면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낮고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내 섬겨야 했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이 오게 되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낮아짐의 마음이 바로 섬김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대접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스웨덴 백성들,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 그들이 예수 믿고 복음의 힘을 입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창조주 신이 만들어진 피조물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지옥 갈 원죄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어느 종교가 그렇습니까? 오직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위하여 오셔 직접 죽으신 사건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창조를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도 영원토록 찬양받기 위해서 이 연약한 세상에 머물지 못하고 지옥과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신이 우리를, 인간을 위해 친히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 그러나 섬기는 자는 자신을 희생하고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주지 않고선 남을 섬길 수 없어요. 이러면 줘야 돼요. 주라, 그래야면 후이 넘쳐 주리라. 여러분, 주는 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꾸 안으려고 하고 막 갖고 있으려면 다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며 신이 인간을 위해 오셔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무엇이간 돼 주님을 닮아가 나도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의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렇게 섬겨서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왜 우리가 섬겨요?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건 마땅하지만 뭐가 더 달라요? 복이 따르기 때문에. 섬김을 잘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수넴 여인의 정성어린 섬김을 받은 엘리사가 하루는 종 게하시에게 그 여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뭐가 문제고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의 섬김을 통하여 극진히 대접을 받았으니 수넴 여인에게 게하시야 가서 뭐가 필요한지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수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인이 들어오자 게하시가 물어보지요. 네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때 여인은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을 좀 낳고 싶고 자녀를 생산하고 싶은데 남편은 늙었고 나도 늙었고,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아이고 안 되겠다 했습니까? 수넴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 아들은 낳기를 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다시 불러다가 말하기를 돌이 되면 1년이 지나면 네가 아들을 네 가슴에 안으리라. 정말 그 후 1년이 딱 지나니까요, 엘리사가 축복한 대로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겸손하고 섬기면 손해볼 것 같다 생각해요. 자꾸 주고 퍼주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인정 있게 사랑 있게 퍼주고 퍼주면요 더 많은 여건으로 하나님 쏟아부어 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높여야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꾸 퍼주지 않고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돼. 그러나 여러분,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크고자 하는 자들에게 낮아져라 낮아져라 너를 비우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례 행사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 오신 예수는 교만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우린 건강해서 두 발로 걸어왔잖아요. 근데 두 발로 걷지 못하는 환우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병원만 가보세요. 분당 서울대병원만 가보세요. 자기 힘으로도요, 화장실도 못 가고, 자녀들 간병인 없이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 같은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가정 주셨고, 목사님이 주셨고, 교회 주셨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큰 특권이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있을 때 더 섬김의 본을 보여 더 많은 것으로 받아 더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섬기기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일까요? 먼저 나보다 남을 배려하래요. 저는 성도들이 음식을 대접할 때 그래도 착해요. 저는 또 내 자랑하는 것 같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사모님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사모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할 때 이제 만난 것 좀 딱 나오게 되면 저는 항상 습관이 됐어요. 뭐냐기 불고기가 나왔다, 소고기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나 먼저 먹지 않고 먼저 딱 찍어서 사모에게 주려고 옆으로 옮겨줘요. 얼마나 착해. 근데 사모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안 줘. 집에서 주더라고. 네. 이제 성격 차이인가 봐요. 이 말은 뭡니까? 나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나보다는 먼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덕을 세우는 말 중에 가장 최고의 덕을 세우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말을 해야 돼. 아, 저 사람이 이상하게는 이랬을 것 같아, 힘들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 목구멍, 자기의 배부름. 근데 부모님들 대부분 보면요, 자녀들에게 자기 거 먹지 않고 자녀들에게 주려고 해요. 저도 전도사 때요, 오늘 우유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우유랑 관련이 깊은 사람이에요. 우유 배달, 녹주 배달하면서 우유가 여러분 배달하다 보면 하나씩만 남을 때가 있어요. 또 시음으로 하나 공짜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 3-4시간 새벽에 우유 돌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한 잔 딱 먹고 싶은데 아, 우리 아들 갖다 줘야지. 얼마나 부모 마음은 저랑 똑같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유가 아닌, 우유 따위 그런 게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사건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평생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늘 울어도 이 10,000가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자신 챙기지 마시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나보다는 먼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의 태도로부터 출발한다 하는데 사실 섬긴다는 게 쉽진 않아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목회도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따라서 부단히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경험도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처리하고, 이럴 땐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고, 이렇게 안아줘야 되구나 하는 경험과 훈련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들에게 사랑이란 말, 뽀뽀, 퐁 이거 전혀 못 받은 것 같아요. 하도 못 받으니까 저는 나도 그럼 그렇게 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컸으면 안 될 뻔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사랑이 고픈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를 낳으면 나는 안아줘야 되겠다, 뽀뽀해줘야 되겠다.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안아주려면 도망가고 뽀뽀해주려면 절대 안 해줘야, 돈 줄 때만 뽀뽀해줘. 이런 부모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섬김과 배려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오래가지 못해요. 주님 빠져버린 것은 전혀 아니다. 주님 안에서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이 있고 못 고칠 병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없는 전설적인 소설적인 얼토당토 안 된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얘기, 역사적 얘기를 확실하게 있는 사건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히스기야도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나아가길 원해요.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물 되길 원해요 하고 벽에 여러분 다 코를 박고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더만 해를 중천에 멈추게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통하여 마지막 왕의 정치도 잘하고 백성들에게 친송받고 남유다 왕국의 20명 왕 중에 3명의 선한 왕으로 등극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모으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성숙한 사람은 자꾸 남을 위해 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요, 마트 가서 꼭 빈 그릇 우유라도 하나씩 꼭 사주세요. 사주면 여러분 그냥 옵니까? 만약에 사줘갖고 안 주면 그 사람 만나지 마. 만나지 말래서 또 만나. 그건 아니고 자꾸 주고 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왜 줄까요? 그러면 왜 줘야 할까요? 이는 주면 줄수록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의 원리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마음, 자신을 희생하고 주는 섬김의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알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한 까뮤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만 해도 5개가 넘어요. 지방 빵빵하고요. 여러분 괜찮은 위치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람베레나에 가서 흑인 병자들을 치료해주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가 모든 명예를 버리고 아프리카 적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박사 위치, 명예, 환경, 여건, 물건 다 있는데 뭐하러 아프리카에 고생하러 죽으러 가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쳤구나, 공부 많이 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는 노벨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흑인들을 치료해주며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오늘날 20세기의 태양이라고 불렀답니다. 반대로요, 같이 노벨상을 받았던 까뮤란 사람은 그 상금을 가지고 한적한 외곽에다 자신을 위해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도심에 가서 유흥을 즐기고 술을 마셨어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날도 여전히 밤에 유흥을 즐기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승용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바로 즉사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슈바이처 박사와 까뮤란 사람, 같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 참 대조적인 인생이죠. 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생명을 살렸고 구원의 복음을 받을 기회를 했었고,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그냥 즉사하고 말아버리는. 여러분 보실 때 역사가, 어떤 사람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기록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남을 섬기는 생활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이것이 보람 있는 생활이요, 복된 생활이요, 선한 일이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그런 자가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요 자기도 행복해진대요. 섬김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섬김이란 단어의 의미는 손님들이 식사를 할 때 시중을 들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유래된 게 웨이터예요. 웨이터. 고급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있는데요. 손님들의 식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웨이터라고 그래요. 이들은 언제라도 필요하면 달려와서 즐겁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섬김의 의미는 돌보다 돕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약한 소외된 자를 돌보고 케어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영어 표현인 서비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섬김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예비하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70억의 인구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려와 섬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몇십억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려말 공민왕 때의 이야기예요. 고려말 공민왕 때의 사람이었던 문익점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중학교 때 배웠는지 위인 중에 문익점.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 얼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문익점이라는 사람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겨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죽음의 계절이라 여겼기 때문에 진짜 이 나라에 많은 사람이 추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익점은 사신으로 중국의 온 나라에 파견이 되었었고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발견합니다. 날씨는 중국이 더 추운데 이상하게도 얼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은 목화를 재배해서 그것으로 따뜻한 솜옷과 솜이불을 만들어 얼어 죽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문익점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 측 국경 경비대의 건물이 아주 살벌했습니다. 원나라에서도 목화를 재배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목화씨를 가지고 나가다는 그냥 즉사당하는 것이죠. 그는 국리 끝에 자기가 쓰는 붓뚜껑 속에 목화씨와 새알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스로 국경을 넘어 이 나라에 넘어왔지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 씨앗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목화가 재배되었는데 이 재배된 목화를 장인 어른과 함께 물레 만드는 법과 배 짜는 법을 백성들이 알려줘가지고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도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의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와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고수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소망스러운 교회, 소망스러운 나라, 비전의 나라, 비전의 교회가 비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오늘 또 수냄 여인처럼 온전히 섬김의 도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정말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섬김이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소외된 많은 백성들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또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심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